오늘 신명기 32장 마무리하는 44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아니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늘 전하였던 율법의 핵심에 대하여 한 노래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래를 부른다, 그런 말을 하죠. 늘 그 소리,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한다, 그런 관용적인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다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모세는 노래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모세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노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 생활의 지도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둘 같이 와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 노래를 백성 앞에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연속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노래가 모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는 가나안에서도 적용되어질 것이요, 모세의 시대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다음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시대에도 이 노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질 거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요, 동일한 약속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어느 말씀이든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는 70년 전통을 가졌는데 신앙의 전통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조들의 믿음이 그 후대에 그대로 전성되어지고, 그 선조들의 아픔의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을 받았던 부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밭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기도 합니다. 처음 가꿀 때는 막 굵은 돌들이 있고, 그렇죠. 경기 로타리 치면 막 로타리 발이 부러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골라내야 됩니다. 처음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잔돌만 남고, 잔돌이 있는 데는 웬만큼도 농사를 지어도요, 농사가 잘 되어집니다. 인생에 잔돌 없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 때 믿음을 통하여 자식 때, 손자 때, 청손자 때 믿음이 계속 내려져 가면 저주는 하나하나 벗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노래의 핵심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저주가 임하여질 수밖에 없고 고통이 임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노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래의 이유는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서 계속 노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서 잘되고 가나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까? 네 번째 보니까 49절에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 산에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뭔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바라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 올리려고 바라보라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실 리가,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왜 하나님 바라보라 했을까 물음표를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 가서 보라 그랬냐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라. 특별한 말씀을 하잖아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너보산에 가서 한번 바라보고 가나안 땅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너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는 이스라엘 중에도 굉장히 풍요한 땅입니다. 거기 물샘 5이 있고 또 종려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여리고를 종류나무 성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무화과 나무도,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도 큰 나무가 있는 그런 땅. 진짜 여리고에 가보니까 샘이 그냥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 여리고의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에 가보았더니요, 거의 우리 이 지하 예배당만큼 그렇게 넓어요. 넓고 거기에 물이 한겨울에 갔는데 이 종아리 위에 올라올 만큼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 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물 내려가서 이제 농사 짓는데 여리고에는 그런 샘이 5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랑을 이룰 만한 그런 샘이 5개가 있으니 그 사막 가운데 얼마나 복된 땅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바림산 산맥에 올라가서 너보산 가장 꼭대기에서 해발 800m입니다. 거기에 가시거리가 날이 좋으면 1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요, 예루살렘이 보일 만큼 그렇게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여리고가 눈앞에 쫙 보여지는데, 여리고 그 풍요로운 땅, 여리고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이 부겐베리라는 꽃입니다. 어떤 꽃인가 하면 잎이 파랗게 올라와서 줄기가 지는데 그 위에 이파리가 빨개가지고 전부 꽃처럼 보이는 거. 우리 집에 있었는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구만. 봄 되면요, 이 부겐베리아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리고는 날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12월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것을 넝쿨 장미처럼 집 앞에 마당에 심어놨습니다. 그래 마당 앞에 심어놓으니까 부겐베리아 꽃이 쭉 올라가서 그 집의 아치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집 앞에 막 넝쿨을 지어서 서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 꽃이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좋았던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고 물샘이 5이나 있는 그 땅, 이전에 물이 있어서 기한저의 열매가 떨어질 때 엘리사를 통하여 소금을 뿌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곳에서 이전이 아니고 그건 더 뒤에 이야기네요. 제가 아침 좀 헷갈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야, 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가나안이 여기다. 이제 젖과 우리는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죽어서 너는 조상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이 서운해요. 너는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목사가 죽자고 고생해서 그냥 땅 파고 벽돌 찍어 그래서 교회 건축했는데 주님이 너는 고마 여기 있어 그만이다 하고 딴 교회 가거라 보내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일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새가 빠지게 고생을 시켰습니까? 그 말 하고도 남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네 형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왜 죽어라 말씀하십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머리바에서 그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그때 범죄하였다,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걸 또 기억하시고 그러시나 이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외는 없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 그거 이야기 하시고 싶은 거예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종입니까?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까? 그죠? 그가 하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고 막 나일강도 또 10가지 저주도 임하여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반석을 명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이 어리석거든요. 이러면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압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압니다. 참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막 손을 꼭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낫고 하면 은근히 하는 생각에 내가 그래도 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좀 은혜를 구해서 그렇지, 그 생각을 자꾸 사람이 하게 돼요. 그게 미련한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닌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야 반석아 너는 물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 지팡이를 갖다가 그냥 팍 때리고 2번 치잖아요. 한 번 더 때리고 부해가 나가지고 그냥 부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2번 때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순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 자기 이야기하고 이게 상반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과 또 고난이 있겠다. 자기 이야기 자기한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나한테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지, 노래하고 가르쳤지, 그 이야기 너한테도 적용된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를 치심으로써 지도자에게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이 진짜 깨닫고, 아이고 봐라, 모세도 잘못하니까 벌 받는구나, 모세도 말 못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구나, 그걸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딴 사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서 모세요, 당신이 그때 머리바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지금 차분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오긴 모세가 쓴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너보산에 올라오라 하십니다. 내 그 너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때 머리바에서 범죄했지, 네가 그때 내 말 안 따랐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편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 백성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이고, 모세도 불순종하니까, 모세도 안 따라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가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힘든 일을 당하고, 제가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든, 여러분이 그거 봐라, 그 김인수 목사 그 까부르 사탄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목사도 치시는 하나님, 목사도 불순종하니까 치시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배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데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었던 그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 죽었다, 그리고 끝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 말씀합니다. 가나안, 지금 눈에 보는 가나안, 야 가나안 한번 봐라, 가나안 좋지, 어이구 하나님 가나안 기가 막히네, 하나님 가나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가나안 보느냐, 더 좋은 가나안, 생명수 강물이 1년 내내 흘러오고, 그 요단강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가에 1년 내내 그냥 12가지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서 마음대로 따먹고 배부르지 아니한, 또 따먹고 나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갔다 오면 그래요. 그 과일을 얼마나 그냥 따서 먹어보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입에 싹 넣으니까 사르르 녹아가지고 주스가 돼서 꼴딱꼴딱꼴딱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또 그냥 또 과일이 또 열려서 또 따먹고 또 따먹고. 이 땅의 과일은 한번 열려서 그냥 누가 욕심 많은 사람이 따가 뿌리고 나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집에 갖다 놓고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다 따가 뿌면 곤란한데, 천국의 과일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따가고 나면 또 열리고, 따가고 나면 또 열리고, 그래야 먹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모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 전쟁해야 됩니다. 모세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모세야, 너는 고생 끝났다. 너는 고생 끝나고 이 땅에 가나안, 하나님 백성에게 줄 가나안 한번 봐라. 좋지? 더 좋은 조상에게 주신, 열조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나안에 와서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가시지 않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 나하고 같이 살자, 영원히 천국에서 나하고 같이 지내자.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올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죠.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 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 좋은 일과 더 좋은 깨달음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요단강 건너서
건너 땅까지, 길라 땅까지 도망을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너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다윗이 못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네 아들한테 나라 뺏긴다. 이놈아, 네 정신 차리라. 그걸 다윗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거는 온 이스라엘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악하게 잘못 행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셔서 다윗이 저 길르앗 땅까지 맨발로 도망가고 눈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시므이가 와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욕을 하고,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혹시 하나님이 내게 범죄해서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의 범죄와 인생의 잘못한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그걸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죠. 신명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시청각적으로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예수님 저하고 함께 변화되는 그곳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주님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런 귀한 일,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너보산에 죽는 게 모세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깨달음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미련하고 의지해서 아이고 모세가 죽으면 이후야노 그러면서 걱정하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그거 섭섭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게 더 놀랍게 일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잘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것을 믿고 여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복 있는 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깨달음 주시고 모세에게는 쉼과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 그 복을 영구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